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 말씀. 4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이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9장 4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이제 자주 나옵니다. 기업의 땅 이렇게 되어 있고 기업을 주었으니 그리고 이제 그 땅 나누는 일 이렇게 전부 다 그 기업이라는 뜻이죠. 기업, 땅 나누는 일. 이 기업을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유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유업, 기업. 이 기업, 유업이 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신약 성경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이 유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 우리의 유업을 이제 썩지 않고 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리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기업 나누는 일, 유업을 분배받는 이제 일이죠. 자, 그러면은 이 구약의 기업, 이 유업이 이제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장차 받을 그 기업, 그 유업이란 과연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중생이라 하고 거듭남이라 하고 구원이라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중생, 거듭남, 구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를 믿음으로
그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영적 출생이라 하죠. 육신의 출생이 있는 것 같이 그 영 또한 새로운 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출생, 이것은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믿음의 성도는 이제 그 영적 자라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자라남,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 밤에 그 문 밖에 바름으로 그리고 그 피 안에 있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바로가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이것은 장차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안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나라로 우리가 영적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에 있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도 보니까 이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으로 이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유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요,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이 좋아요, 가나안 땅이 좋아요? 실제적으로 사람 살기에, 사람이 먹고 살기에, 생활하기에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애굽 땅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이라 합니다. 그 애굽 땅이, 거기는 나일강이 흘러서 농사짓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비옥한 땅이라서 물도 풍부하고 비옥한 땅이라서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이 나일강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죠.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렇게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제 애굽 땅에 비하면은 이렇게 절대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광야도 있고 황무지도 있고 그렇게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비교해 보면 애굽 땅보다 가나안 땅이 훨씬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셨을까요? 옮기셨을까요?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애굽 땅에 바로를 쫓아내고 모세를 왕으로 세우고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그렇게 바꿔버리면 인간적으로는 훨씬 더 수월하게 참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주시키셨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미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그 가나안 7 족속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업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업을 줄 것 같으면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 땅을 기업으로 주지 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 족속들이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병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가지고 마음대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비옥한 땅,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 그리고 양이나 소를 키우기에 적합한 땅,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은 세상 왕이 통치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땅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 욕심을 가지고 살면은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버려요. 가나안 땅이 백성들을 토해내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한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물질을
땅,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그 물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한다.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한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업을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유치원생들입니다. 유치원생들이에요. 그 유치원생들에게는 교육하는데 뭘 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실물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죠? 실물을 보여주면서 교육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실물을 가지고 이제 기업이 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은 이제 교육이 실물 교육이 아니고 말씀 교육으로 바뀌어집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신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신약은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우선합니다. 물론 이제 물질적인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할 때에 물질을 가지고도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물질에 매임이 안 돼요. 물질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부나 권세나 장수나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죠. 물질적인 것, 그리고 권세적인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은 물론 신약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풍성한 것, 그 물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물질 너머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게 유업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유업은 뭐냐? 최고의 유업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 최고의 기업,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과 같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늘나라 가면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는데 그 하늘나라는 금이 얼마나 흔한지 황금길을 걷고 황금으로 된 집으로 살고 집에 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황금으로 된 길을 걷고 황금으로 된 집에 살아도 거기서 우리가 병들고 거기서 이 땅에서처럼 서로 싸우고 이 땅에서처럼 사고를 당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황금집인들 행복하겠습니까? 최고의 유업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유혹도 받지도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도 않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는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업입니다. 그게 최고의 기업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2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그리고 22장 12절이죠. 자, 2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함께,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함께. 자, 천국이 왜 좋으냐? 새하늘과 새 땅,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왜 좋으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몸을 가지고는, 이 썩을 몸을 가지고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나니, 그렇게 했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했어요. 이 죄의 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의 몸, 혈과 육의 몸, 썩어질 몸, 더럽혀질 몸, 없어질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 이야기하는데 최고의 상급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 그것만큼 더 좋은 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상을 받아도 그 상 받고 돌아다가 물에 빠져 죽어보고 교통사고 나고 죽어보고 그래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고의 상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몸, 병이 틈타지 못하고 죽음이 틈타지 못하고 죄가 틈타지 못하는
거룩하고 완전한 그런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 그것만큼 더 좋은 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실감 안 나요? 뭐 금면류관 쓰고 뭐 의연면류관 쓰고, 예, 뭐 그것도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존재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 누가 이기는 자예요? 성도가 이기는 자죠. 성도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럼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예요. 그죠? 성부와 성자의 관계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 속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유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것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최고의 유업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업을 바라보면서 그 유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유업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 유업을 사모하는 자들,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부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것을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 하고,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 하고, 그 싸움을 싸우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옛사람의 본성,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의 본성, 옛사람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다듬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어서 기업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여졌는데, 그 가나안 땅은 이제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말씀과 동행하면 그 가나안 땅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따라가고 자신들 속에 있는 죄의 성품을 따라가면은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 버려요. 토해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의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우리들은 이제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싸움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유업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유업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말씀, 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내 속에 죄의 본성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내 속에 온전히 주의 성령이 통치하는,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이제 이 유업을 선물로 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시고 이 유업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저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와 풍성함을 보장해 주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을 따라가면은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이 저희들을 토해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본성을 거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유업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